오늘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동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뱀의 소리도 있었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의 소리는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정령 죽지 아니라. 그 두 가지 음성 중에 뱀의 소리를 선택해요. 그러므로 그가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져야, 행해야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과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사세요. 승리하세요. 가라사대로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선택하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져야 생명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두 번째 교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저주가 찾아옵니다. 4장 1절 후반부를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1절을 봐보시면 이제 말씀이 없어요. 후반부에 봐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2절부터 나오는 이제 그 결과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결과.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3절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따라 나오는 단어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따라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뿐이었어요. 살인, 간음, 강포, 피, 슬픔, 쇠잔, 멸망,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별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점점 영적 상태가 병들어가고 죽어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데 이 영혼이 세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병들고 죽으니까 육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죽음과 멸망이에요. 여기 슬픔과 가난과 멸망 이런 단어들이 계속 그 사람을 따라 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가지지 못했을 때 정령 죽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주어지는 결론이 죽음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로 계속 창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가라사대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흑암, 공허, 혼돈. 그래서 흑암을 빛으로 바꾸고 공허를 아름다운 체험으로, 혼돈을 질서로 잡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을 때 그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이 세 가지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심령 가운데 채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참 생명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결론을 맞이하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4장 6절 결론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 지도자가, 신앙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3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사는 그 땅이 슬퍼해요. 거기 그 안은 들짐승들도 고통을 받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쇠잔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져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통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니까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사역을 못해요. 나를 통하여서 저주가 일어나는 거죠. 그 내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4절도 보겠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5절 멸하리라, 6절 망하는도다, 9절 벌하며 갚으리라. 지금 자연 세계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무너져 내려요. 멸망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 공동체가 전부 다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요. 모든 자연과 환경들도 고통을 당해요. 자,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제 멸망을 당할 바로 그 위기 앞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은 너 결국은 망하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건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4절 봐보십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의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을 구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또 지금 책망하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범죄, 전체적인 타락, 이 멸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어두운 밤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낮에도 넘어진다라는 뜻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밤에 판단할 수 없죠. 이때는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낮에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앞길을 분간하지 못하는 타락의 극치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빛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낮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죄를 짓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순종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므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자들인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그들이 더 악해, 범죄해,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탐욕으로 살아가. 낮에도 그렇게 살아가. 앞뒤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그런 인생을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고 주위의 환경에 땅과 바다와 하늘이 전부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사명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참된 길을 찾고 따라가는 그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이 사명이 무거운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오기도 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도들을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거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인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시 변하고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또 깨달은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들려주는 이 말씀의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망하는도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살고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